2024년에 어떤 플랜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플랜을 세우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삶을 더 길들여져 가면서 막 연례 행사처럼 다이어리를 사고 지키지 못할 휘황찬란한 계획들을 세우던 그 삶이 조금씩 조금씩 청산이 되어지고 없어졌다 싶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신선하게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목표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5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칠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독서를 20권을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권씩 읽으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못 지킬 것 같아서 스타트부터 5권을 지금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땅에 200개 나라와 290개의 민족이 살고 있대요. 토론토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삶으로도 흘러가야겠지만 또 이 땅의 여러 민족에게도 흘러가려면 제가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기 목표를 세웠어요. 1시간씩. 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난 한 주, 고작 일주일 지났는데 6일 중에 3일은 지키고 3일은 못 지켰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해야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3줄의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그리고 앞서 4가지를 다 정말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이렇게 5가지의 목표를 세워봤어요. 방금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목표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이기심과 저의 이익을 위한 목표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이 목표들은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기 위해서 주신 목표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한번 잘 지켜가 볼게요. 플랜과 함께 삶의 루틴이 조금씩이지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플랜이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성과 또 삶의 컨텐츠, 그 내용을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랑 더 친해지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가치 목표, 밸류의 목표죠. 이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그 가치 목표를 세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삶을 지켜봤어요. 아, 역시 이 플랜이 있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니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나 제가 지난 한 주 지켜봤는데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주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 셋업이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혹시 우리의 플랜이 돈을 얼마를 모으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어디를 여행하고 어느 맛집에 가고 온통 이 땅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 도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blessing, 복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내 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 크리에이터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냥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짓다 보니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재능과 은사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리에이터,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블레싱, 복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시작하실 것이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의 인생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못 누리면 바보잖아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누리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양한 앵글에서 본문을 조명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자. 아니 이렇게 합시다. 더욱 사랑하자. 또 하나는요. 찬송하자. 더욱 찬송하자. 예, 이 사랑, love, 그리고 찬송, praise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올 한 해 하늘의 뜻, 하늘의 목적에 포커싱하는 삶의 practice, 액션 포인트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사랑 안에서라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3절에 약속하셨고 4절에 이어서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멋진 우리의 모습,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빚어져가고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4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만 띄워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불완전하시고 무엇이 결핍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말 안 듣는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부모님이야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부모님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굳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하늘에 속한 복들을 이 피족의 자연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창조 안에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이건 사랑이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두셔서 짠 하고 서프라이즈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창조만 사랑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 브로큰 되었죠. 죄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악이 없는 세상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거스름으로 인해 악이 무언지 체감하게 되었죠. 그 나무가 독사과 나무가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이라는 것을 체감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하나님처럼 되어볼까? 끝까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지만 바벨탑은 어느 하루 한날에 우르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배우 모성균 씨. 어느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또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브로큰 되었던 우리, 하나님 언제나 배반하고 등지고 돌아서서 스스로 하나님 코스프레하며 살아가는 인간,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복음도 사랑해. 굳이 만드셔서 고장났으면 물건도 버리고 다시 사는 법이고 찢어진 옷도 버리고 새로 사는 법이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이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갈아치우고 새로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는 테이크 하잖아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하실 수 있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 너무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한눈 파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창조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도 사랑이에요.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러브 레터, 사랑의 편지가 복음이잖아요. 가스펠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은 하나도 그러지 아니한데 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사랑하면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기준이에요. 각자 자기의 이기심과 MBTI의 성향과 자기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가 디파인한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랑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으로서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like this, 이게 기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파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창조도 사랑, 복음도 사랑, 계명도 사랑, 사명도 사랑.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Father God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Son of God Jesus,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사랑의 아들이다. 사랑의 아들이다. 사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당연히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공존하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는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잠시 살아갈 이 땅의 원리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굉장히 마찰력이 있는 것이고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와 같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하는 어떤 트라잉이 필요한 시도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해요. 무엇을요?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준법 정신을 연습해요. 사랑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의 준법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비유하건대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1항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조 2항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2024년 우리 모두가 결심하기를 원해요. 나의 이기심과 자아 중심성을 조금씩 은혜 주신 만큼, 사랑 주신 만큼 딛고 넘어서서 조금씩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너무 또 나의 수준에 맞지 않게 쫙 슬라이딩하고 넘어져 버리지 말고 한 걸음 은혜 주신 만큼, 감동 주신 만큼,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조금 더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내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기도 늘 도전적이지만 우리라는 울타리를 또 조금 넘어서서 커뮤니티, 소셜 커뮤니티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4절의 약속과 같이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이끌어주게 하는 것이라면 하세요. 근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요. 행동도 하지 마요. 고민하는 그것, 고민되는 그것 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서 걷는 길이라면 조금 늦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맞는 길.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2024년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과 결정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선택의 기준이 사랑이 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결심하면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 눈빛과 함께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찬송이에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 근데 본문 6절은요. 이 문맥을 매듭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본문의 문맥의 시작과 끝이 찬송입니다. 2024년 첫 주일에 하나의 문을 여는 이 예배 가운데 더 사랑하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더 찬송하는 것이. 더 찬송하는 것이.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여러분 상투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볼 때 부르는 게 찬송. 아니요. 찬송은요. 그렇게 상투적인 종교적 행위, 의식적 행위로 정의할 수 없어요. 찬송이야말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전에 예배팀 세미나를 하면서 찬송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이라는 의미 속에는 칭찬이 담겨 있어요. 칭찬. 우리가 까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칭찬을 찾아내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맞죠? 굳이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송 안에는 칭찬이 있어요. 또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안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내가 내 옆 사람, 내 친구, 우리 동역자,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라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더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칭찬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 이게 찬송이에요.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찬송이에요. 그게 사람이 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되어도 사랑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칭찬과 감사와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랑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속내 시꺼먼 뭘 얻으려고 하는 아부와 그런 아부성 멘트들이나 어떤 그런 말고요. 여러분. 얻을 게 뭐 있어 서로. 서로 뭘 얻을 게 있어서 서로 입 바른 말을 해. 믿음의 공동체 안의 애정 표현은요. 그건 찬송이 인간에게 확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자랑과 칭찬을 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에게 흘러가서 너를 칭찬하게 되고 너의 가능성을 믿어주게 되고 너의 연약함 속에 있는 작은 변화를 세워주게 되고 내가 너를 격려해주게 될 때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그 경험에
봤어야 알지.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식과 진실이라는 프레임의 양극화된 프레임을 가지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막말을 하는 사회다라고 표현했어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너무 그냥 우리 할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세대잖아요. 솔직한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서로 간에 에티켓과 예절과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함을, 진실함을 따뜻하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솔직함을 내세우다 보니 막말로 서로를 죽이는 사회라는. 공감이 되세요? 저는 너무 뜨끔했어요. 내 이야기인가?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 사모님 그렇습니까? 제가 막말로 혹시 사모님의 영혼을 풀이 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어디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네. 길을 잃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송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정 표현인 셈이에요.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안 좋은 99가지 말고 좋은 한 가지 부분을 발견하고 세워주고 별일도 다 연결지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표출되는 것이 찬송인 것이죠. 삽바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겠죠. 제가 지어냈으니까. 제가 만든 우리 위드 KM 2024년 신조어 1번 삽바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천의 가장 확실한 심프텀이 있대요. 이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상사병처럼. 사랑에 빠진 분들 보면 뭔가 홀려 있잖아요. 맞죠? 삽바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천의 가장 확실한 심프텀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멋지게 다 지옥에서 나와 하고 한마디로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걸 페이먼트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를 남발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의 법 아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지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로 인해 뭘 얻겠다고, 나로 인해 건져낼 거 하나도 없는데 날 위해 거저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얼마로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 주고 계신 은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값을 매기려고 들면 들수록 도무지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십시오. 바르게는 2024년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서로의 관계 속으로 흘러와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로 이 찬송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를 향하신 크리에이터의 마스터 플랜이 올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